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리라. 수요일날 11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재옥자 원사님이 그냥 식사 준비를 늘 하셔서 숙고가 많으신데 오늘은 몸이 좀 편찮으셔서 못 오신다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사모가 수요일날 그 중보기도를 인도하는데,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수요일날 이 기도 모임이 헛되지 않고 모일 때마다 보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나눠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주보에 쓴 주보의 제 발견인데, 중보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고 딱 이제 주보를 봤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한 것을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 보통 성도님들의 주보를 뭐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설립한 게, 여기는 설립일이 이제 2008년 11월 29일 날은 교회 설립일이고 개척일은 5월 달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11월 29일 날 설립을 한 건데, 이 주보 안에는 개척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보가 모여 있고 밑에 있는데, 주보는 교회 역사기도 해요. 근데 주보를 보면서 이 주보가 온통 전부 다 기도 제목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걸 얘기를 하면서, 교회 설립이 2008년 11월 29일이고 오늘이 2023년 10월 8일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봤더니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주보에 이 글을 그냥 넣은 게 아니고 앞에도 써 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자는 의미에서 주보에다가 새긴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수원 합평교회죠. 교회가 있고 그 밑에 담임 목사 이름이 있는데, 이 교회가 뭐겠어요? 수많은 교회 예배당이 있지만 수많은 예배당 가운데 내가 예배 초소로 삼은 곳이 어디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예배 초소가 어디고 거기가 어떤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군지를 표지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딱 폈더니 주일 낮 예배부터 찬양 예배, 수요, 사경회, 금요 기도회, 매일 경건의 시간들이 있는데, 주일 낮 예배를 보시면 오전 11시의 시간이고,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예배 중 핸드폰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늘 광고가 나가지만 핸드폰 꺼놓지 않는 분도 가끔 있죠. 깜박하고. 그래서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가 마칠 때까지 예배의 부름에 나와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작하잖아요. 예배 시작부터 마치면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예배 시간에 예배가 방해가 되거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모임들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순서에는 기도하며 선교 지원하는 곳이 있으니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있고, 우리가 다 기록할 수는 없어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됐다는 마음이 되고, 다음 주에 봉사위원도 있으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소식에 보면 바이블 타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10월달 목회 일정이 있으니까 목사님의 목회 일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고, 교회 소식이 전부 다 기도 내용이죠. 살펴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고, 구역 모임을 위해서, 또 재직회를 위해서, 또 오늘 이렇게 나온 우리 지안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 기도의 제목이니까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일꾼 될 수 있도록 다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보를 딱 돌리면 10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 십계명도 이번에 주보를 새로 만들면서 넣었던 거예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십계명은 성도의 삶의 규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규범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고,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십계명을 읽는 시간을 제가 11시 예배 시간에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 칼럼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누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지지 않고 적어도 성도에게 귀하게 쓰여졌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김양인 권사님 지금 병원에 요양원에 계셔서 안 나오신 지 되게 오래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교회 주보 가지고 전도지 돌린 사람은 김양인 권사님 한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한 적도 있는데, 그분 오시면서 교회 주보가 남으면 꼭 그 주보 가지고 집에 가시면서 꼭 이렇게 돌리셨어요.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김양인 권사님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지금도 통화하면 권사님의 교회다 뭘 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처음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아는 게 없고 다리도 아프고 못해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제가 교회 주보는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무튼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지 힘 다해서 돌리시고, 맨 마지막 제가 이번 주까지 돌렸습니다 하고 요양원 가셨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주보도 그렇게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분을 잘 알아야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 주기를 정말로 원하시는데 모두가 다 복을 받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는데,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고 기도를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 기도 가운데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미 밴드에 올라간 것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드렸던 말씀, 그 제목을 오늘 소개하게 되면서,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건 뭘까요? 뭔가 앞에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앞에가 뭐가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기도를 듣겠다, 이런 뜻인데,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의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잘못을 범해가지고 시작된 것인데, 그 두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지 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로 2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자,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대.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까 이번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다윗 생각할 때 이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있을 수가 없고, 때가 되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하는 건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나라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에는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오는 심판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기근이 이어질 때에는 뭔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있구나.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이 아파할 때에는 뭔가 사인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게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뭔가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인 답답함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3년 동안 기근이 왔는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왜 왔는가 하고 알려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비가 오지 않았나? 왜 이 땅에 기근이 왔는가 했더니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지금 다윗이 왕이니까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고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인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많이 죽였는데 그 죽인 사건을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오늘 죽였다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가 중요하겠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모세는 광야까지 하나님의 지도자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하는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두려운 마음에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면 우리가 먼저 가서 화치를 맺자.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우리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고 우리는 당신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고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살려주기를 약속을 한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물 길른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조금만 가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서 마치 멀리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온 거죠. 여호수아가 당신들 왜 거짓말을 했냐 했더니 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한 것은 불의하더라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뭔가 서원할 때에는 주의해서 하시고 내가 했다면 한 이후에 내 삶의 형편이 달라지거나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살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였는데 여호수아도 그런 줄 알고 했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족속으로 살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건 은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전에 물을 기르고 나무 패는 일에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것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여호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울과 더불어서 그의 가문의 사람들과 함께 기브온 사람들 죽였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사울은 죽었고, 그리고 사울과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오는데 왜 기근이 왔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왔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온 이유가 사울과 그의 가족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건 성경의 율법 가운데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배상이 안 돼요. 뭐 빼앗거나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속전이라고 하여 대신 물건으로 값을 치르면 되는데, 생명은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갚을 길이 없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원한을 풀 수 있겠느냐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도 말씀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 일은 금이나 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사울과의 아들 7명을 저에게 주셔서 사울의 고향에서 그들을 죽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원망과 하나님께 지은 죄가 한 번에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실행을 해요. 사실 누군가를 잡아서 죽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엄격한 말씀의 공의 앞에 이 모든 진노를 끊게 하는 방법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7명을 내주었는데 그 7명을 죽였고, 죽인 다음에 그냥 부정한 사람이라가 죽인 시절 내버려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부모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무덤에서 그의 뼈와 그 죽임을 당했던,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죽임을 당했던 그들을 모아서 그 뼈를 한 곳에 모아서, 이미 이 땅에서 생명은 마쳤지만 그들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함을 다윗 왕이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절, 21장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기근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근이 있는데 기근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제는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할 때, 그 기근의 원인이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기근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함 없이 은혜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큰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 깨달았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나와 있는 24장도 다르지 않아요. 자, 24장을 펴보세요. 24장을 보면 이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 등장하는데, 24장에는 다윗이 살면서 몇 번의 잘못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구조사예요. 자, 인구조사인데 24장 1절 말씀,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인구조사하는 게 잘못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여 조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일꾼이 얼마나 될까 하고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건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여기서 그들을 친다는 게 누구를 친다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다윗을 친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지금 누굴 향해 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는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격동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다윗이 죄를 짓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죄를 짓도록 환경을 만들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만들거나 죄가 짓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다윗에게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 거야.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야단치려고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뒀는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원인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했던 진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 기회로 삼으셨던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뭘까요? 시간상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오기까지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에 다윗이 잘한 것도 있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면서 그의 남편 우리아는 이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인데 그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책망하셨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아들은 죽었지만 그걸로 죽음으로 그 죄는 거기서 마치고, 그리고 다시 낳은 아들을 솔로몬으로 장차 왕을 세운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그 자리를 넘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고, 아직은 다윗이 왕이지만 장차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던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강을 건너갔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반란에 참여했던 압살롬과 더불어서 그 반란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다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데려오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면서 세바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10지파와 함께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바의 반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반란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그 다윗 왕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동참했던 지도자와 백성들, 그리고 역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 거기에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 진노하셨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몰아내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들의 죄를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의 뜻 안에는 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 붙었다가 내일은 저쪽 붙었다가, 또 좋으면 이쪽 붙었다가 또 안 좋으면 이쪽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하는 것이지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환경에 상관없이 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세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다음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를 그냥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제가 죄인이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 용서해 주었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압살롬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세바와 함께 동참했는데 그 죄를 물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을 내버려 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복을 주었는지 확인하면서 인구조사를 시작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요압이 왕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도 다윗이 명을 내려가지고 하게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거의 1년 가까이 막 10개월 넘게 인구조사하다가 요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고 두 지판 아예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양심이 찔린 거예요.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데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고, 그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선지자 중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3가지를 제안할 것이다.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다윗이 선택하면 그것을 이번 일에 진노의 결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3가지가 무엇이냐면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든지, 7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왕이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쫓김을 당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있든지,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너가 선택하라고 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선택하라고 해요. 3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고, 그러면 뭐 백성이 뭐 말도 안 될 것 같고, 3개월 동안 다른 왕에 의해서 내가 피난을 당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만약에 전염병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 하여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때 전염병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을 때 그 계수한 숫자가 130만 명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하여. 그런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세요? 백성들에게 왜 벌을 내리세요? 차라리 저와 저희 집에 벌을 내려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때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거기에 보면 이 아리우나라고 하는 이름이 본문 24절에 등장을 해요.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이 아리우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리우나는 사람 이름인데 이 지나가는 그 길,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데 아리우나라고 하는 그 집에 타작마당에 머물러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딱 멈춘 거예요. 이 전염병을 3일 동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말씀을 들으셨고 긍휼을 베푸셔서 3일이 아니라 그 기간을 알 수 없지만 3일이 안 돼서 진노를 멈추신 거예요. 멈춘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리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인 거예요. 타작마당은 추수하는 곳을 타작마당인데 거기에 멈춘 거예요. 여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가 이 아리우나라고 하는 그 집 타작마당에 진노가 멈췄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다윗이 그때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제가 따르는데 사람들에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리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근데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단 3일까지 가지 않고 멈췄어요.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여기서 드려라.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놀라웠게도 이 아리우나라고 하는 이 마당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고 훗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장소가 바로 그 타작마당이 바로 그 터였던 거예요. 그 자리가 과거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장소고 바로 그 자리는 장차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는 장소였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멈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예요. 멈추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것인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후에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인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이고요. 하나님의 재앙이 언제 그쳤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서 재앙이 그쳤어요. 근데 이 재앙이 그치는 과정 속에 다윗의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있었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까는 3년 동안 그 오지 않았던 그 기근의 땅에 기근을 해결하시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고 재앙이 멈췄다고 했어요.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재앙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냥 그 위기만 피하기 위해 기도하면 안 되고 올렸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그 시 속에 나온 글이었고 제가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문지방을 지나가다가 옛날 문지방 다 고개 숙여 들어가잖아요. 숙여 들어가는데 깜빡하고 숙이지 않고 들어가다가 이마를 다쳐가지고 혹이 생겼단 말이죠. 혹이 생겼는데 그 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이 생겨서 아픈 것만 생각이 나고 왜 혹이 생겼는지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혹이 생겼는지 잊어버리고 아픈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왜 혹이 생겼어요? 들어가다가 교만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성도님, 죄의 원인은 다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우리도 똑같아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다윗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 내 인생 내 것이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인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 다 먹을 게 너무나 많았고 다 좋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라고 한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죄를 범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먹을 거 많고 할 수 있는 거 많은 것, 내게 주신 많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수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왜 저거는 못하게 하는 거야? 난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내용은 너무나 많은데 감사는 사라지고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더 이상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미도 얻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사울도 누리는 게 너무나 많았는데 그것까지도 하고 싶은 마음에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많이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누리지 못한 거, 좋은 차 타지 못한 거, 좋은 데 살지 못한 거, 그것마저 못한 거에 대한 불평함이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찾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껏 주를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이 시작될 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세월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왜 야단칠까요? 이거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물에 동참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하시,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 없이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노를 통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사는 인생으로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당해서 멈췄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장소였어요. 과거로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인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장소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삭을 드리는 그러한 제단이 있었고 진도가 멈춰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삭처럼 드리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사건 앞에 이 땅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모아지면서 모든 재앙은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소멸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그 후에야 들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내 세계 가운데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잖아요. 불편한 것을 해결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뭔가 내 속에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 문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었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재앙을 끝내셨습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신앙생활 하길 바라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하고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정말 그분 주인 삼아 살아갈 때에 모든 재앙은 멈춰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데 여기서 응답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는 죄로 인한 것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이고 내가 인생에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재앙이 멈춰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 가정에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올 때에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나의 죄라면 드러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재앙은 멈춰지게 될 것이고 은혜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성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갚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리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재앙이 멈춰졌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 삶에 재앙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일어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